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 허깅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만져주심, 한 번에 터치,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터치에 의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본문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우리가 한 번만 주님 나를 만져주시면, 한 번만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출장 가다가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인연으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해 본 적이 없고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고 제자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에는 주님 나를 만져주실 때 한 번에 만져주심이 치유와 회복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짐승같이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둥사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시고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 가서 나옵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밀어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된다니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피를 줄줄 흘리고 혈류증 걸린 여자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혈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상을, 현상을 얘기하실 따름인데, 12해 동안 피를 줄줄 흘리던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만져도,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했을 때 12년 동안 앓던 병을 한 방에 원샷에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터치. 여러분 허깅 테라피가 있어요. 허깅 테라피가 뭐냐? 사람은 어린 아기들을 허거,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만져주세요. 아기들을 어부바 해주고, 아기들이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아기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 콩닥콩닥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기들이 구김살이 없고 안정감이 있는. 남자들이 사건을 저지르고 엉뚱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최적 60분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진 것들이에요. 그때 애정 결핍이 평생 껄떡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허깅, 안아주고 품어준 애들은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많이 안기고 아빠 등에 무등을 타고 아빠가 많이 안아주고, 그런 애기들이 안돈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디 가서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아주 애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허깅 테라피라. 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때 사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예수님께 애기들을 데려오는 걸 만져주시면,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해요. 한 번의 만남. 한 번만 손을 얹어주시고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번만 강하게 주시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명이 쪽집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고, 여러분 좋은 약을 만나면 병이 떨어지고, 운동선수는 좋은 감독, 코치 만나면 스타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을 엮어가느냐, 누가 나를 터치해 주냐에 따라서 이 연필이 분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술가 손에 잡혔을 때는 아주 예술적인 환상적인 스케치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화가의 손에 붙들리는 붓에서 그런 화가의 손에 예술가의 손에 몽당 연필이 잡혀 있으면 얼마든지 예술이 펼쳐지고 우리가 진흙같이 하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창조주 주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뒤에 16절에 가서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결과적으로 그 데려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느냐 맞아주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성경에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유달리 예수님께 품에 안겨서 기대고 안기고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큰 변화가 돼서 우레의 아들이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고 천국의 비밀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독특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사랑받은 제자예요. 사랑받은 제자가 뭐냐?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은 요약이라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할 때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이 묘약이 되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만져주면 아기가 심종플루가 걸려도요.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간호하면 심종플루가 엄마한테는 전염이 안 된다 하더만.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 큰 병원에 직원이 1300명이 되고 그 병원에 병원장 하셨던 원장님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가 임신을 했대 아기를 놓을 때 기도를 세게 하면 딸을 임신해도 기도를 세게 하는 순간 딸이 나오다가 사내 아이가 된다는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학 박사요. 그분 아들이 전국 예비고사 수석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이 의사고 박사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 헛소리도 아닌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를 들어 쓰실 때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여자 1명이 할 때 그 말이요. 분명히 여자인데도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여자가 해치웠을 때 그게 쓰임받는 여자, 여장부 되는 거죠. 여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은 사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어디 가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가 귀하게 쓰임받은 한 가지 조건은 아빠에게 깊이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여러분 때때옷을 입혀가지고 유달리 색동옷을 입히고 아기를 귀여워했기 때문에 그때 아빠한테 받은 그 담뿍 사랑, 내리사랑, 올리효도 아빠한테 받은 그 사랑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큰 미천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떡거리, 삐고 가방 먹지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찌질이같이 살아갈 때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 어릴 때 사랑받은 것이 큰 자산이 돼.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시면 이런 우울증이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기대할 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 안아주심을 기대하고 교회는 친정집 같고 교회는 여러분 기적의 동산이고 교회는 여기 오면 안식은 없고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주님 전에 왔을 때 피난하고 안정하고 회복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왜 찾아와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왔다니까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만져준다는 거예요. 한 번의 터치를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나듯이 여기를 보면 또 종이 한 장 차이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어린애들을 오는 거를 제자들은 꾸중하고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노하시어 왜 노하셨을까요? 꾸중과 진노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기들이 오니까 귀찮고 시끄럽고 번거로우니까 애들은 가라이. 애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잖아요. 애기들은 뭐 쓸모가 없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게 왜 애기들이 내한테 오는 걸 금하고 왜 그렇게 하냐?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저는 이게 표현력이 중요하더라고요. 표정. 표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왜 꾸중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체 흐름이 뭔가 하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하나님, 작은 자, 소자의 하나님, 어린아이를 좋아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 겸손한 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강조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자, 어린애를 좋아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오판을 하는 거예요. 속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애들을 그냥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다, 비판한다 할 때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든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십니까? 왜 그런 어린 애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은 꾸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가슴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꾸중을 한다, 비난한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써리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써리비. 써리비가 뭘까요? 비교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써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에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을 치받고 손가락 세 개는 자기 눈가를 쑤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 창세기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비교급이 아니고 절대급이에요. 무조건이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고 세상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또 천국 가기를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을 쫓아내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심판은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판단하는 속단하는 그런 버릇을 없애야 돼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오판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비교는 마귀가 쓰는 보암직 먹음직 마귀가 쓰는 방법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키 클까이 다 노래 잘할까이 다 머리 좋을까이 다 운동 잘할까이 각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한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그게 대로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비만에 빠지지 말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보면 비대한 까닭이라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는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띨박해서 불통, 먹통, 막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로 봐야 돼.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민첩해야 돼. 아멘 아멘. 얼른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예민, 민첩, 민감한 사람이 센시티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으니까 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안 들리고 이게 히어링이 리스닝이 캐치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아니라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습성을 남을 쉽게 판단, 멸시, 심판하는 거 못되는 버릇을 고쳐야 돼요. 비교하는 거니까 마귀가 쓰는 거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쉽게 꾸중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노하셨다는 말씀은 어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스카웃 받을 때 어떻게 스카웃 됩니까?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면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스카웃이 됩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 쓰쓴저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이기는 습관이 전쟁터에서 왕궁에서 한결같이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엣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캐릭터가 다른 게 특징이 요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왜 쓰임받았어요?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지극정성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양을 한 마리 지켜도 살리고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입을 벌리고 끄집어내올 만큼 자기 목숨을 안 아끼고 양을 돌보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긴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흥분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나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고 장군이고 형님들이고 다 죽을까 싶어서 목을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 혼자 흥분합니다. 다윗 혼자.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을 백성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 나갈 때 큰 형님 엘리압이 말립니다. 큰 형님이 얘가 지금 더위를 먹었냐.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형님들이 군인들이 쫙 있는데 너는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심부름한 주제에 빨리 집에 가라.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7장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영적인 어분이 뿔따구가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어분이 뿔따구 알아요? 뿔따구? 마음에 뿔이 나야 돼. 뿔이 나야 돼. 뭔 소리예요? 이 할례 없는 잡것들이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다윗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요. 어찌 내가 어분이, 분노가 이유가 없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존심 때문에, 돈 한 푼 때문에 목숨 걸고 설치는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과민하니까 너는 내하고 마음이 쌤쌤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의 아들을 만나게 한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18문 주문 제작형이다. 니캉 내캉은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다윗의 가슴속에 분노가, 어분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아버지 원래 또라이가 있다 이거. 곤란하지요. 우리 엄마가 욕을 얻는데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미친년 같다 이거. 그럴 수가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진노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슴에 불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볼 때 장사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예수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을 둘러엎고 걷어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처소가 이상 엉뚱 생뚱맞게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슴에 불이 나타나신대요. 우리 가슴 속에 그런 어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슴에 뿔이 나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민한 사람, 그걸 진노가 아니고 이건 어분이다. 마음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이유가, 분노가 있어야지 쓸데없이 제자들처럼 화만 내고 꾸중을 내고, 이거는 지금 차이가 별가격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문제잖아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자면 해소가 되는데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가 꼬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 같지만 그게 안 그래요. 말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나 하는 것이, 표정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세상에 어려운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 나이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표정이, 얼굴이 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법을 안 해도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제라고 척 보면 압니다. 독하게 생겼다. 척 보면 압니다. 아이고 순하게 생겼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근데 그 표현이 어렵다 이 말. 표현이 조금 열심히 하면 화를 내는 게 되고, 목소리가 조금만 톤만 올라가도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심판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식으로 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게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잘하는가. 종은 울릴 때 종이고 노래는 부를 때 노래가 되고, 여러분 시는 읽을 때 그 시가 낭송이 될 때 가슴에 와닿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 한 편을, 내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 시편 한 편을 잘 읽을 때, 내가 어떨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마음을 두드려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랫가락을 하나 들을 때, 내가 어떨 때 여러분 내 귀에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올 때 그게 굉장히 인생의 카타르시스 되고 인생에 엄청난 환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치유가, 회복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주실 때 생명의 말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그럴 때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내한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지만 어떤 말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여러분 철렁하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 마음이 벌컥, 왈칵 해버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마음을 착 닫아버려요. 그래, 네가 나를 쎄삐하게 본다 이거지. 네 말하는 꼬라지가, 말하는 칼라가, 말하는 색깔이 좀 거시기하다. 어째 사람을 껄쩍지근하게 만든다. 그럴 때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를, 와전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접어버려요. 내가 네하고는 안 놀겠다. 네가 말하는 꼬라지가, 말하는 칼라가, 말하는 뉘앙스가, 말하는 분위기가 거시기 하니까 그래, 내보고 싫다 이거지. 내가 아주 싸구리다 이거지. 촌사람이다 이거지. 그럴 때 내 마음이 척 닦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조금만 열심히 내서 말을 하면 화내는 게 되고 성질 부리는 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게 어찌하오리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 성질을 내지 마라. 성질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스피드하게 하고 애찍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조급증이 있고 일이 안 될 때는 화부터 나는 거예요.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만 추하게 되고 입만 거칠어지지 전혀 감동이, 교통이 전달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꼬라지가 맨날 성질만 내고, 한국 사람들은 뭐 정서장애인이다 그런 말이 들어요. 대화를 못하고 대놓고 화만 낸다는 거예요. 대화를 오손도손 못하고 화내든지 성질내든지 열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다니까요. 시편 37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본다니까요.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핑계가 생기면 그 자체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할 때 그 자체가 내가 책임을 안 지고 희생양을 찾고 남에게 떠넘기게 하는 그 심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면 내 마음에 인생에 멀미가 난대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왈칵, 출렁, 벌컥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오늘 한국교회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될 때 고소하다는 거예요. 낚시하러 갔을 때 내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남이 다 잡다가 탁 놓치면 기분 나이스라는 거예요. 심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심보가.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8절 보세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자꾸 우리가 빡빡하게 쪼잔하게 흘러가기가 쉽다. 그걸 마음을 내가 잘 먹어야 돼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안 되면 길가바같이 가시밭같이 돌짝밭같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잘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키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못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건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를 표현하고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이력서가 되듯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자꾸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을 쓰고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 번씩 거울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진날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 자동 모드가 그냥 환한 얼굴로 되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웃고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인대칭. 미인대칭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오는데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제일 고맙습니다. 밥 잘 사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의 범절 깍듯한 사람 더 좋아하지. 싸가지가 없는 인간보다도. 대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통해야 되느니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이 왜 안 될까요?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일하는 꼬라지 보니까 칭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는 욕하는 거 먹으면 싸다니. 내 마음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칭찬할 싶은 생각이 손도막도 안 들어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꾸중할 때 화를 내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심은 어린아이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소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약한 자에 관심 있는, 어린애들에게 관심 있는. 근데 제자들은 큰 자, 센 자, 돈 많은 사람들, 돈 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애기들은 쓸데없는 존재니까 꾸중을 하고 검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그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 관심이 되어야 돼요. 천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잠언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 중심이 딱 보이면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관심입니다. 천국에 대한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요런 자의 것이다. 요런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슬퍼서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잘 보세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엔 돈 많고 힘센 사람을 좋아하지요. 가난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좋아하지요. 우는 사람을 질질 짜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을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오늘 큰 지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좋아하는 것 이게 계속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만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엔 안식처가 평강이 오리지널 회복할 데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열린 문은 주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좀 엉뚱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이와 같은 소자의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최고인 줄 알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반대로 좀 흘러간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자라고 할 때 지금 이런 자가 누굴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어린애들은 아직도 때가 안 묻었고 질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순수한 백지장같이 그런 깨끗한 존재가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한 상태로 말해요. 전혀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안 된 백지장같이 순수한 애들이 때묻지 않은 물들고 질들고 여러분 그런 변질이 안 된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순수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의도적인 조작적인 엉뚱생뚱맞은 게 없는 순수하니까 주께서 어린애를 좋아하시죠. 두 번째 어린애들 특징은 어존성이가 어존성. 애기들이 울다가 엄마만 나타나면 또 끝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누가 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엄마만 나타나면 애기들은 빵긋빵긋 웃습니다. 왜? 엄마니까. 엄마 손이 약손이.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무등을 탄 아이가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이는 과자는 다 질 거예요. 그거는. 아빠니까. 아빠만 있으면 아빠가 무등 태워주고 엄마가 품에 안고 있을 때 세상이 시끄러워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새건새건 찌찌 빨아먹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 엄마만 있으면 애가 잠을 자고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자지러질 듯이 울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애들이 편안한 거예요. 이 어존성이 강하다. 이 어린아이의 지금 특성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단순성이 있다. 단순하지요. 이런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 내가 컵을 깬 게 아니고 고양이가 갖다 뒷발로 탁 치니까 깨지더라. 엄마가 보면 걱정되면 야, 저 새끼가 쫓겨난 게 벌써부터 저렇게 거짓말 해먹어서 참 걱정이 태산이다. 애들은 거짓말을 해도요 포가 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기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은.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애들은 단순한 거예요.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심플해져야 돼. 심플요. 나로호가 뚜껑이 안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올라갈수록 연료 탱크가 떨어지고 알맹이만 그게 인공위성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로켓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수가 될수록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린애같이 얼굴이 맑고 깨끗한 분들이 장수한다니까. 동안형이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니까. 늘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니까 천진난만하니까 동안의 그런 얼굴들이 오래 사신다니까요.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건 가룟유다 스타일입니다. 돈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이 빠꼼하고 말이 많고 그건 가룟유다 스타일.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몸소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감당하시지 뭐 제자들에게 덮어씌우고 천사장들에게 변명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린애들은 순수성, 단순성, 어존성 그리고 어린애들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엄마가 하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선생님 말 그대로 믿습니다. 애기들은 여러분 아빠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애기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본때가 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애들 보는 앞에 물도 못 마신다. 찬물도 못 마신다.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이걸 한마디로 단무지 정신이 있다. 단순한 심플한
무자는 이게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한해도, 물어보라고 칠무라고 있어요. 우린 전도할 때도 그래요. 무시로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그걸 무시로, 무한히, 무차별, 무대뽀로, 무한해도, 물어보라고 칠무 전도라고 있어요. 지자는 뭐냐? 지옥의 성질이 있어요. 지옥의 성질. 애기들 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 딸 둘이 어릴 때 보면요. 지금은 다 컸지만은 붙었다 하면 싸워, 붙었다 하면. 아들, 딸이 붙었다 하면 싸워가지고 좀 있으면 엄마, 오빠 좀 때려달라는 거야. 그래, 엄마가 짝대기를 찾아가지고 가면 얘가 그 단세 또 둘이 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애기들은 빨리 있는구나. 애기들이요, 오빠랑 한판 싸웠다고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 자식아. 그래, 칼을 품고 그런 애기들이 없어요. 애기들은 잘 잊어먹어, 잘 잊어먹어.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도 금방 또 호호헤헤 히히 하고 붙어가지고 어린애니까. 무슨 어린애가 앙심을 품고 가슴에 칼을 품고 15년을 기다렸다가 등에 칼을 꼽더라. 이렇게 없다니까, 얘들은. 어른들은 그 짓을 하지만 애기들은 악한 것을 가슴에 품을 수가 없고. 예, 지옥의 성질이 있어요. 단무지 정신이 있어요. 그런 어린 애기들을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그런 애기들을 좋아하시고 여기 보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더라. 이 어린 애기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더라.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안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겨우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근이라 하니까 양친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이요? 띵하게 있다가 마리아의 표현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차이예요. 따라합시다. 소원을 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뜻을 세우면 뜻깊은 일이 생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요셉이가 꿈꾸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소원을 품을 때 마리아가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기적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말씀을 품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허깅 테라피라니까요. 많이 안아주세요. 애기들을 많이 품어주세요. 보자기 같은 인생을 살지 주먹 같은 인생 냅다 지르지 말고 보자기를 싸라 이 말이야. 주먹하고 보자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보자기가 이겼지. 저희 교회 젊은 부부 싸움이 안 된다. 부인이 아무리 깡사를 지켜도 남편이 허허 웃고 확 덮어버리니까 아무리 부인이 덤벼도 남편이 확 싸니까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되지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안수는 뭘까요? 성경의 결정적인 부분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은사가 불일 듯하게 되더라.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총기가 순발력이 센서가 눈치가 빠꼼해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마다 말의 권위가 생기니까 기도받고 난 뒤에 말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게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기도할 때 안수기도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던져 이기고 여러분 요셉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니라. 손을 얹은적 나으니라. 안수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은 뭐 이걸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 들어보셨어요? 재건축이 뭐냐? 뭐든지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를 재건축이라 그래 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지. 재밌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그런 말이죠. 취미가 전공이가 직업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재밌게 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미리 하고 취업비리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한 번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해놓고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회복이, 치유가,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인재가 되고 명문 가정을 이룬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한테 있구나. 그거를 고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축복이 다 도루묵이 됩니다. 너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욕심이 덕지덕지 칠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회개해요.